우리가 새해 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나누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말라기의 마지막 시간이고 우리 8번째 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 같이 볼게요.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장입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저희는 한글은 세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고요. 혹시 없으신 분들 있으면 주변에 같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할게요. 먼저 1절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지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른 것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는 그날이 언제인가요? 무엇인가 기다리는 날이 있겠죠?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신랑 신부 같은 경우에는 뭘 가장 기다릴까요? 결혼식 날에 가장 기다릴 거예요. 그렇죠? 또한 군대를 간 군인은 어떤 날을 가장 기다릴까요? 전역하는 날을 가장 손꼽아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날이 무엇인가?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나는 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시간 드릴게요. 우리 특별한 제가 나눈 분 중에서 굉장히 특별한 날을 기다리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 계신가요? 계세요? 우리 시아 성도님 혹시 어떤 날을 기다리고 계세요? 천국 가는 날, 그렇죠? 맞아요. 천국 가는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어떤 날을 기다리냐? 아빠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 퓨너럴 장례식에서 어떤 찬양 불러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나는 찬양 해달라고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러는 거랑 그다음에 나팔 불 때 뭐죠?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런 거 신나는 거 불러달라. 그러니까 그날을 불러주면 어떡해요? 너무 새드한 날. 왜 새드하냐고. 우리가 기다리는 천국을 가는 날인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단이가 그런 거예요. 아빠 저는 장례식 때 은혜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수로 그래 아빠가 불러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아빠가 왜 불러줘요? 제가 불러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기다리는 그 날이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는 저의 기다리던 많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하는 그날을 굉장히 기다렸고 그날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 외에도 군대에 가서 과연 전역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전역을 했습니다. 호주에 와서 비자 때문에 어려웠던 적도 있지만 기다렸던 비자도 받게 됐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이 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날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해요.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날이 또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한 가지 약속하고 있는 거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날이 있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은 사탄과 함께 지옥으로 보내지는 그날. 믿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던 자들에게는 이 날이 소망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날은 소망의 날이 아니라 그 어떤 날보다도 가장 절망과 슬픔과 아픔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몇 가지 좀 질문을 먼저 해볼게요. 첫째,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그리고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고 여러분 믿고 계신가요? 아멘. 그러면 믿으신다고 했어요. 둘째, 그럼 이 날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멘. 네, 조금 적어진 것 같아요. 셋째, 그럼 이 날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소망의 날인가요? 아멘. 조금 커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장 기다리는 날이 바로 이 날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에서 그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루어졌던 이 모든 말씀들이 진짜라는 게 이루어진 날이에요. 그렇죠? 때로는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손해도 보고 핍박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갔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눈물과 고통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날을 기다리고 살아갔기 때문에, 누군가는 사랑하는 누군가를 먼저 보냈고 그곳에서 만날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다리고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날이 기다려지십니까? 아멘? 아니면 이 날을 기다리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내가, 그래,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내가 알아요. 왜요? 성경에서 배웠으니까. 그렇죠? 내가 알아. 그런데 솔직히 나는 그날을 기다리지 않아.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믿고 있나? 또는 이 날을 올 거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지만 이 날이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건 아닐까? 왜일까요? 지금의 나의 삶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또는 지금은 나의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핑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과 창조하신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거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지금 오시면 나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다운 삶의 모습을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내가 리젝트 당하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혹시 나의 눈앞에 어떤 이익 때문에 나의 신앙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얻을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급보다는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그것이 더 소중하고 더 값지고 그것이 나에게 더 기쁨을 주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 날을 정말로 기다리며 살아갈까요?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때로는 핍박이 있고 때로는 손해를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자들, 오늘 이 순간도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자들, 성경 속에 따라 보자면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 자들, 그 자들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밸런스 게임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을 오시는 그날을 진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쪽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 오시든 말든 사실 안 오셨으면 지금 이 순간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쪽에 서 계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은 분명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날을,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그날은 분명히 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우리 인생의 토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넘버원 토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많은 고민과 걱정 가운데 있으시죠? 지금 얼굴 보니까 다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은 또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서 고민할 거예요. 또한 어떠한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그 고민도 하고요. 또한 가장들은 어떻게 하면 나의 가정을 내가 잘 이끌어 갈 것인가 그런 고민 가운데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인생의 마무리 단계를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서 또한 마찬가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 가운데 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넘버원 토픽이 그 무엇보다도,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선택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과연 어떠한 인생이 준비되어져 가는 인생의 모습일까를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고민하고 가장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요 400년 동안 침묵하세요. 400년 동안 더 이상 예언자를 보내지 않으세요.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400년이 흐른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구원자이자 이 구약의 말씀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에서 과연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 1절과 3절을 우리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Are you ready?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자, 우리 1절과 3절을 연결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먼저 1절을 보면요, 용광로의 그날이 오는데 그날에 용광로의 불길같이, 여러분 용광로가 뭔지 아시죠? 굉장히 뜨거운 그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그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그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이 오는데 이 날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뭐처럼? 지푸라기처럼 타버릴 것이다. 여러분 캠핑 좋아하시나요? 캠핑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저는
살면서 캠핑을 딱 한 번 가봤습니다. 그때 한 10년 전에 간 것 같은데요. 그때도 우리 그때 한 성도님이 목사님 다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오세요. 빈몸으로 오세요. 가서 갔는데 다 이게 세팅도 해주시고 맛있게 먹고 자고 또한 왔어요. 근데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캠핑을 가지 않았어요. 근데 캠핑의 하이라이트가 뭐죠? 캠파이어예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나무를 태우면서 마시멜로도 구워 먹고 거기다가 삼겹살에 쿠킹 호일을 말아가지고 그렇게 안 드시나요? 그렇게 누기도 하고 또한 불을 계속 태워요. 그때 지푸라기나 풀 같은 걸 태우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한 번에 확 사라져 본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치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쌓아놓은 그 인생이 있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면 그날에 모처럼 그냥 지푸라기가처럼 싹 다 사라져버릴 그런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영국에 잠시 공부하러 갔다가 만났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너무나 가난한 가운데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보다 대학을 2년이나 일찍 졸업을 했고요. 가운데서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에 있는 그 대학원에 가서 MBA를 따고요. 그리고 24살에 골드만삭스라는 그 투자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27살에 도쿄로 발령이 나가지고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높은 빌딩에 자기 오피스에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오피스 책상에서 도쿄의 그 화려한 도시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 나이 이제 27살인데 내 인생 이제 다 폈어. 나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높이 올라갈 거야. 그런 만족감 가운데 도쿄의 시내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날 뭐가 왔어요? 쓰나미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지진이 온 거예요. 그 지진 가운데 일본의 빌딩들은 지진이 많아서 잘 휘게 되어져 있대요. 갑자기 그 높은 빌딩이 막 휘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책상이 넘어지고 자기가 몸을 가둘 수 없는 그 순간 가운데 그 단 1분도 안 되는 그 시간 가운데 자기가 어렸을 때 이민 와서 힘들게 살았던 것부터 가운데서 부모님이 고생하셨던 거, 자기가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 이 모든 순간들이 필름처럼 싹 지나가더래요. 그리고 지진이 딱 멈췄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정확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새끼손가락으로 지구를 그냥 톡 건드리니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쌓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러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 가운데 중국 상하이로 가서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며 중국 지하교회에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서포트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청년을 만났던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 쌓아놓은 그 모든 그 어떤 것들이라도 그저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무엇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우리의 인생은 그냥 한 번에 사라져버릴 그런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모처럼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뭐와 같은 인생이에요? 재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떠한 자들에게요? 악한 자들이에요.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이 지금 뭐하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초림, first coming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 second coming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예요. 왜요? 우리가 구약은 뭐에 대한 말씀이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은 뭐에 대한 말씀이다?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도 분명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에서 특별히 구약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초림주 예수님이 아니라 재림주 예수님, 심판자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지금 미리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경고할까요? 준비시키기 위해서예요. 무엇을 준비시킵니까? 이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가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준비시키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마지막 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for salvation인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를 준비시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누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정답은 아니지만 충분히 칭찬합니다. 괜찮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하여 경고하고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심판의 날까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구원받는 믿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그 뉴시리 캐테키즘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언제 주셨어요? 애굽에서 주셨어요? 아니면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주셨어요? 구원하신 다음에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미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런데 그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또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을 정신 차리고 깨어서 너희가 지금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시나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우리의 정체성은 악인이 아니라 의인인데 왜 지금 악인처럼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악인을 부러워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처럼 살아가고 싶어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말씀 말라기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 문법에 대해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레마에 대해서 해피피죠. 그렇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이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듯이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라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라기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 정체성을 먼저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왜 이 사랑받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들을 이 말라기 선지자들을 통하여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들을 깨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심판을 받게 되는 악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누가 과연 악한 자들일까요? 우리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전 구절인 말라기 3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때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한대요. 근데 의인은 어떠한 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악인은 어떠한 자일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여러분
간단하죠? 너무 간단하죠? 그래도 아마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너무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연 그 착한 사람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착한 사람이,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의로운 사람이 평생을 항상 모두에게 착한 사람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장청렴이 모두에게 다 좋은 사람일 수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그러고 싶어서 노력 많이 해봤는데요, 그럴수록 안 된다는 걸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9/11 테러가 알케이다로 인한 그 테러 집단으로 인한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로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렇죠? 이 테러범들 악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악인. 왜 악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 죽였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미국의 입장에서, 혹은 미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람들은 정말 악이에요. 악.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미국의 어떤 경제 제재나 미국을 통하여 여러 압박을 받던 사우디아라비아나 혹은 무슬림들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 테러범들은 악인일까요? 의인일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한국 역사에 보면 윤봉길 의사라는 분이 있어요. 윤봉길, 우리가 의사라고 불러요. 덕터가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으로 의사라고 얘기해요. 왜요? 윤봉길 의사가 뭐 했어요? 어떤 폭탄? 도시락 폭탄을 던졌어요. 그렇죠? 자,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윤봉길 의사는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이거 테러범이에요. 맞죠? 이처럼 아무리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지라도 사실 어느 입장에서 바라보고 어느 입장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행동이 얼마든지 의로울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동시에 인간은 평생을 모든 사람들에게 착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성경은 모든 사람은 뭐다? 그렇기에 죄인이고 악인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 righteousness의 개념은 뭐예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렸죠? 뭐다?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그게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의로운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악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창조주로 믿고 인정한다면 그 결과로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내가 진정한 나의 인생의 왕이자 창조주로, 주권자로 믿지 않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어렵나요?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믿는가, 그 믿는 믿음의 결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 사람은 의인인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악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믿음에 뭐가 따르지 아니하면,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이다.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이에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 먼저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근데 구원은 누구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의 선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자랑할 수 없죠? 내가 나의 착한 선행과 행위를 통하여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끝이 아니라 이어진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하여 구원하셨죠? 그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선한 일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닌 분이, 누군가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저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의 자녀가 아닌 자녀가 아무리 뭐 좋은 대학을 가든 아무리 뭐 착하게 살아간다고 한들 그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면 아무런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맞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져 주셨고 그 목적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어차피 다 용서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 어떤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그 모습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가운데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답게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 번 더 자신 있게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답게 살아갑시다. 아멘. 즉 올바른 정체성을 가질 때 올바른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교회를 비웠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도님들이 기도 요청도 하시고 또한 상담 요청도 하시고 그래서 전화도 하고 그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도 하고 기도 녹음해서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신방도 하고. 왜 그랬을까요? 나의 정체성이 내가 누구예요? 인브레스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에요. 내 앞에 있는 1000명의 학생들에게 위해 내 담임 목사가 아니라 나는 인브레스 교회 성도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 맞게 뭐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캐나다에 있든 한국에 있든 호주에 있든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맞죠? 즉 우리가 누구인가를 언제나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이 말라기, 이 마지막 시대의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을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만 까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충격 요법을 쓰고 계신 거예요. 제가 한창 부모님의 속을 썩일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너 자꾸 그렇게 하면 뭐한다?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 말씀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저를 진짜 호적에 파셨을까요? 안 파셨어요. 못 팠어요. 근데 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지 않니?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니? 그러니 제발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라 라고 저를 깨우기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자꾸 악인처럼 살래? 지푸라기처럼 이 심판 앞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 지푸라기 같은 인생을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래? 지푸라기에 붙들면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 마냥, 이것이 너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인 마냥 그 지푸라기 같은 인생을 붙들며 살아갈래? 그러다가 너희가 불에 타 죽을래? 아니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맞게 살아갈래? 이들을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깨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의인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정체성이에요. 의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속여요. 우리의 정체성에 맞지 않게 살아가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께 우리 제자훈련이나 성경 볼 때 종종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인가요? 죄인이 아닌가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We are no longer sinner. We are children of God. 그렇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그러니까 스스로 자꾸만 죄인이라고 올드한 옛날의 그 정체성을 자꾸만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으로 생각하면 죄를 짓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 맞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정체성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 2절 말씀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치료를 약속하셨어요. 힐링. 의로운 해가 뜨면, 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모처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근데 여기서 치료하다라는 이 단어, 이 원어로 쓰여진 히브리어의 이 치료하다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그냥 상처를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뭘 치료할까요? 마음을. 특별히 이 단어는 불치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해되셨나요? 예수님의 의로운 해가 떠서 우리에게 빛을 발하는데 그 치료하는 광선이 불치병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우리 모두는 불치병 환자입니다. 모르셨나요? 사실 제가 불치병에 걸렸었어요. 여러분 모르셨나요? 그 불치병이 뭐예요? 바로 죄에 물든 불치병 환자.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약으로 우리의 죄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어떤 치료로 우리의 죄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에 물든 불치병 환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해가 우리에게 빛을 비출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죄에 물든 불치병에서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지금 노출되어져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의로운 해처럼 우리에게 지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선이, 이 빛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없애버리시고 마치 무엇처럼? 갇혀 있었던 이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우리가 온전히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떠한 죄의 유혹과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비추시는 빛 되시는 예수님의 그 치료의 광선이 우리를 비출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비로소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빛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비춥니다. 이 치료의 광선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이 치료의 광선이 여러분의 그 지친 영혼을 치료하고 회복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방사선이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암세포 같은 이 죄의 세포들을,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이 불신의 세포들을, 원망의 세포들을, 불안의 세포들을 제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즉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신약 시대에 살아갔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자답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른 것이다. 간단하죠? 뭐하라? 율법을, 즉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거. 간단합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자세이자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종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뭐하러 왔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이어서 읽을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자, 것이다. 천지가 언제 없어집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말씀은, 율법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자,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자라예요. 그게 큰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작은 사람인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작은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어기고 가르치지 않는 것도 행하지 않는 것이 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이에요.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여러분 찾아주세요. 스크린에 없습니다. 18절로 19절. 자, 말라기의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기억하고 지켜라.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합당한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고, 신약의 마지막이자 성경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18절부터 19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일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이어서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구약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정체성을 가진 자의 올바른 삶의 자세는 율법을 기억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듯이, 신약의 마지막이자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을 지키며 그것을 가르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해서 이것은 빼버리는 것이 아니라,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나의 이 세상을 기준으로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여서 합당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 말씀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알려드릴게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Blessed man. 누가 blessed man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첫째,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성경을 잘 안 읽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 읽는 게 지겨워 이거 돼서 그런 거예요. 즐거워가 아니라 이게 지겨워 해야 되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요새 우리 제자 훈련 2단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 보니까 조금 읽었습니다. 조금 늦게 올려오신 분들 계세요. 지금 즐거워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내가 이거를 의무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즐거워하는 마음. 이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즐거워할 때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영혼이 시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영혼이 시들시들해요. 힘이 없어요.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을 닮은 자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읽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재진 성도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보다 연주를 내가 더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도 내가 더 즐거워하고 있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쿠드비 넷플릭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이 나의 일하는 직업이나 커리어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이 아니면 쇼핑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다른 무엇인가를 내가 지금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이 제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채워질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우리 이번 주 제자훈련 1단계 말씀 구절에 모였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1단계 하신 분 다 같이 암송해 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리라? 열매를 맺지만, 많은 열매를 맺지만 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께 말씀에 붙어 있지 않고 이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양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공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과 반대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어지는 4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러면 뭐가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걸까요? 내가 혹은 세상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결과 아까 말라기 말씀에서는 지푸라기처럼 다 타버릴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시편 말씀에서는 뭐예요? 쭉정이 같아요. 쭉정이가 뭐예요? 그냥 작은 바람에도 날아가는 쭉정이 같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번듯하지 속은 다 비어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화려할 수 있지만 그 영혼은 다 시들고 있어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즉 조금만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을 견뎌낼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인생의 나의 그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았고 그 바람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겉모습은 강해 보이고 겉모습은 화려해 보일지라도 그냥 훅 날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의인은 주님을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할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임브레스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간단합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요, 누구를 즐거워한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제 아내와의 대화를 즐거워하지 않고 지겨워한다면, 즐거워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즐거워한다면, 만약에 지겨워하고 대화를 피한다면 지금 내 마음이 지금 내 아내를 즐거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나는 즐거워하는, 내가 즐거워하는 누군가와 그것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져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왜요? 불순종하는 건 결과이자 열매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 간단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 왜?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 그분, 내가 즐거워하지 않는 그분의 말을 왜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를 사랑하시나요? 한 분도 대답 안 하시네요. 마음의 상처를 안 읽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할 겁니다. 사랑하기에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기에 그 말에 귀를 들고, 사랑하기에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이해는 안 돼도.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인이에요. 왜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여러 가지로 봐서 이해는 안 되지만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인 거예요. 왜 악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즐거워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는 바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런 우리를 치료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저희에게 우리를 심판의 불 앞에 지푸라기처럼 태워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다른 말로 의인이라는 정체성을 여러분 언제나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며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초림과 재림, 인비트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며 누가복음 1장 76절로 79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밭을 환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말라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다고 했어요? 예언자 엘리야를 보낸 것이다. 기억나시죠? 이 예언자 엘리야가 누구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께서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해를 한이 높이 뜨게 하셨어요. 해처럼. 가운데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말라기 말씀에 따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발을,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평화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치료의 광선 되신 예수님은요, 오늘 이 시간도 여전히 우리의 발을 비추시고 인도하세요. 무엇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아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비추어 주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진정한 축복되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적용 끝나지 않으신 분들 계속 적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함께 기도하시고 싶은 분들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또 함께 찬양하실 분들은 우리 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을, 그 재림을, 그 세컨드 커밍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더 나아가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길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처음부터 다시 불러볼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좁은 길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보리라 믿으며 다른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릴게요. 첫째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악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 정체성에 맞게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치료의 광선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무엇을 치료하기 원합니까? 무엇으로부터 회복시키기 원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연약함을 이 시간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광선이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인생을 치료의 광선으로 비춰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지 마라. 아무리 심판의 날이 올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겁내고 두려워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준 주님의 은혜의 날이라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지켜주시고 산성되신 주님께 함께 손들고 찬양할까요? 주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건데요. 어떠한 기도 제목이든 여러분 마음속에 묵혀두지 마시고 이 시간 끄집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이 시간 맡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기도 제목을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이 시간 온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드러내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요새 되신 주님을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목소리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료의 광선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었던 죄를 이 시간 제거시켜 주시고 불안과 불신과 두려움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는 것들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즐거워했던 것들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치료의 광선이 이 시간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어디에서나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죄의 유혹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의 그 정체성을 공격하고 흔드는 여러 가지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